우리 수고하신 찬양들을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을 위해서도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뉴스 보니까 올해 너무 더워서 강원도의 그 고냉주 배추가 물러가지고 썩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무도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배추값이 많이 오른대요. 사재기 할 필요는 없다고 또 그래요.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또 무나 배추가 너무 잘 돼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서민들이 장바구니가 자꾸만 가벼워지게 되지요. 먹거리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빡빡해지고 힘들어지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8% 정도 됩니다. 전체 먹거리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쌀이 한 80% 자급률이 되지만 밀은 99%를 수입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빵, 쉽게 말하면 과자,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밀가루 값이 조금만 올라도 결국 우리가 먹거리가 문제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얘기가 식량 무기화 문제입니다. 밀가루 값 오르면 살기 빡빡해지고, 칼국수 값 요즘에 얼마지요? 아니, 칼국수 요만큼 주고 7,000원, 8,000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비싸집니다. 짜장면 값도 요즘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 무기화에 매우 취약하지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필리핀이 벌써 문제가 된대요. 필리핀이 공업화하면서 농지를 많이 없앴대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쌀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쌀값이 한 3배 뛰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또 하나 식량 문제지만, 식량의 30%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30%가 음식 쓰레기로 없어지고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려 3,500톤에서 4,000톤이 된대요. 하루에.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옛날에는 바다에 버렸거든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걸 또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까? 1년에 더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 거라고 그래요. 비싼 돈으로 사와서 버리는 것 많고 처리 비용 많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줄여가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고요. 음식 쓰레기 줄여가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슈퍼맨만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 쓰레기 조금 줄이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된 나라에서 좀 더 절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벌써 2000년 전에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했던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한 절 속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하면요, 지난주 설명한 아그리파 1세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로마 황제의 조카와 친해져서 그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갈릴리 베레아까지 자기가 왕국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가 죽고 나서 글라디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도 정치적 수완을, 아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사에 나옵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아부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 친구
이 가이우스가 죽고 나중에 글라우디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가서 아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방까지 자기가 다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든 갈릴리, 유다, 팔레스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다 자기가 다스리는, 명목상 유다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실질을 지도했던 누구죠? 야고보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다가 못 죽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죠. 이 지방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예요, 두로와 시돈은. 근데 관계가 안 좋아요. 이유는 뭐였던가 하면 아마도 그 지역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데 만만히 들어오질 않았을 거예요. 자기 세력화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헤롯 왕이 쓴 술수가 뭔가 하면 자기 왕국에서 나는 밀을, 식량을 두로와 시돈에게 수출하는 것을 딱 막아선 거예요. 더 이상 두로와 시돈에 식량 대주지 말아라, 그렇게 왕이 엄포하니까 결국 식량을 무기화해서 두로와 시돈을 길들이려고 했던 거지요. 갑자기 먹거리가 없는 지중해 연안 도시, 무역 항구의 무역 도시에서 먹거리가 금방 없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대서 로비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로비 당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름이 뭐죠?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침실을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안방 주인이 맡은 그런 내무 대신 어떤 청와대 비서실 어떤 실장 정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에게 줄을 대서 야, 우리 화해 좀 청해달라고, 헤롯의 노여움을 좀 풀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로비를 했는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헤롯이 한 20km 떨어진 가이사라에 간다는, 거기에 로마 주둔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헤롯이 아부를 잘해가지고 헤롯이 그 영역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가서 자기 잘난 것을 한번 연설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출장 가게 됐는데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시돈과 두로에서 사람들을 차에다 관광버스에 싣고 이제 뭘 보냈을까요? 사람을 동원해서 박수 부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헤롯이 다 멋진 옷을 입고 그 가이사라에서 자기가 폼나게 연설을 한번 합니다. 자기가 절대 왕이라는 거죠. 연설을 하는데 박수 안 치면 어때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야 하면 박수 막 이북 사람이 치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버스 대절에 많이 와가지고 연설할 때마다 일어나 기립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기립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보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하고 막 별 아부 다 떠오른 거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22절 23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을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은실과 금실로 화려하게 짜여진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의 모습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연설을 듣고 칭찬했다. 그때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아 있었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복통을 일으켜 쓰러졌고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고 죽기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사실 사람들이 신이라 칭송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못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죽었다라고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훅이라고 하는 박사가 건강한 사람 1000명과 신경과민으로 고민하고 몸이 쇠약한 사람 1000명을 비교해서 성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격조사를 해본 결과 신경과민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병이 들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불행감, 불안감에 초조함에 빠져서 늘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스스로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냐? 겸손한 사람이었다. 남을 비판할 줄 모르고 수용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가도 쉽게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왕국 유다 왕 20명의 이야기가 쭉 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명 중에 평균 12명은 11년밖에 통치를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12명은 평균 재위 기간이 1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겸손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한 왕 8명은 통치 기간이 무려 33년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정치가 일지라도 오래 가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금방 죽임을 당해서 재위 기간도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욕심 많아서 일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허세를 부리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1동, 2동의 아파트 경비 분이 계신데, 한 번은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물어봐도 틱틱하고 TV만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충성!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뭘 가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 한 분은 나중에 잘리고요. 한 분은 대박 했어요. 벼락 출세했는데 뭔가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경비를 불러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좀 와달라고, 경비 담당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경비 담당으로 벼락 출세한 분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겸손해야 건강하고요. 기업을 해도 겸손하면 기업도 잘 되고, 회사도 내가 겸손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교만해서 늘 아내에게 요거 맨날 지적만 하고 살면 가정은 파탄나고요. 아내가 너무 교만해서 맨날 남편한테 이건 어떻고 저더러 잔소리만 해도 결국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2% 부족한 듯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식은
그건 별 볼 일 없는 자식이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됐습니다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겸손함이 자식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준 거 없지 않다. 내가 뭐 해준 거 없다. 야,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겸손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우리 제대대학 할 때 갔다 왔습니다. 김제에 가면 한국 교회사에 아주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거기 금산교회 다녀오신 우리 누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죠. 제대대학 1기, 2기 때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왜 유명한고 하면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이렇게 뻥 뚫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꼭지점에 강단이 있고 오른쪽엔 뭐예요? 남자들 앉는 쪽, 왼쪽엔 여자들 앉는 쪽,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교회 와서도 딱 남자 여자 갈라 앉았어요. 그 기역자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 데이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 유지호 재력가의 한학자로 유명했던 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조덕삼 씨 밑에서 집에서 마부 옛날에 마부가 있어요.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양반 쌍놈이 유별할 때에 그래도 예수 믿었던 조덕삼이 자기 마부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과 마부가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늘 드리고 봉사했습니다. 교회도 지어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교회 일꾼을 뽑는데 장로를 뽑았는데요. 장로 투표에서 놀랍게도 그 주인인 조덕삼이가 안 되고 누가 되죠? 이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자익이가 딱 장로로 투표가 돼서 피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보고 웅성웅성하고 마을에도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마부가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안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냐? 술렁술렁하니까 그 다음 주간에 조덕삼 이 집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한테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고 제 집에서 일하는 누구? 이자익이가 장로님으로 피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요.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딱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자익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덕삼 그분도 장로님이 되셔서 그 교회가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분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머슴 마부를 신학교에 가세요. 돈 다 대줘서 이분을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 될 때까지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분이 우리 총회 역사에 나옵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유명한 인물로 남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조덕삼 장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명예적인 축복도 받고 후손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잘 되어서 오래전에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던 조세영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됐어요. 러시아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능력이 있었고 아부하는 능력이 있었고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겸손한 사람의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며 겸손한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흥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로드 왕을 보면서 인생의 부귀영화 다 좋으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갈수록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은 헤롯은 잘 나가는 거예요. 아부를 떨었든 악을 행했든 어쨌든 잘 나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섬겼던 야고보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그대로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해요.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잃기도 해요. 기억하셔야 될 일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체감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면 번성해야 되고 핍박이 없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선을 행하며 살면 그 대접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원시인이야 라고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야 임마 너만 혼자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하냐라고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멋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의도에 의해서 선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죽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악을 저질러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려고 하다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분통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나는 정말 올곧게 일하는데, 회사 볼펜 하나 아끼며 살아가는데 아부 떨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승진하고 내가 떨어지고 나에게 불력이 다가올 때 복통 터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죽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카타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지옥 같은 동굴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데도 너 예수 한번 안 믿겠다고 그래봐. 그들이 뭘 잘못했게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화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너 예수 한 번만 안 믿겠다고 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기록에 보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악했는가 하면 대못을 많이 받고 대못을 받고 뾰족뾰족한 곳으로 걸어가게 했대요.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당신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인해서 못을 다 박아놓고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못 위를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라고 하면 갇히겠냐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냐는 거예요. 재산 다 뺐으면 억울하게 뺏기는데 그냥 뺏기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니, 선택한 거예요. 왜 뻔히 잘못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일 것 같으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었죠. AD 70년 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다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어요. 가스실에서. 그래서 연합군이 맨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종전 후에 맨 처음에 간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부터 찾아가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 하나라도 구하려고 했어요.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한 구석에 아직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갔는데 그분이 연합군을 보고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글을 몇 자 썼어요. 글을 몇 자 써놓고 나서는 미소를 띤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그 글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유대인이 마지막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가스 맞고 죽어가면서 쓴 글씨가 뭔가 하면 찬송가 304장의 마지막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유대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가스를 죽어가면서 쓴 글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처참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글자 한마디 남긴 단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과 가끔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6.25 전에 전쟁, 6.25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6.25가 발발해서 자기 남편이 의용군으로 갔어요. 신혼생활 딱 6개월 했어요. 6개월. 남편이 전사자로 돌아왔어요. 6개월 신혼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잉태된 것 알고 그 아이 낳아서 키웠어요. 유복자 아이 딸 하나 키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6개월의 사랑을 가지고 딸 하나 낳아서 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 딸 하나 키웠어요. 마지막 제가 헤어질 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면 목사님 이제 다 됐어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남편 만날 것 그거 기대하고 죽어요.
내가 현재 불의 현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나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핍박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부르지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린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껏 살아야 80 살아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 헤롯처럼 자기가 신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벌레 먹어 죽을 수 있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 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이 약속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곧은 길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이며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몇 절 간단하지요?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헤롯 아그리빠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도도하게 살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근데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해서 그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끝나고 벌레 먹어서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죽을 만큼 비참하게 죽고 지옥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0.3%밖에 안 되는 민족, 유대민족이
노벨상의 35%를, 세계 부의 3분의 1을, 우리나라 은행의 60%를 유대인이 가졌다고 하는 통계도 나오지요.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고 70만 명의 미국 변호사 중에 15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유대인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며 여러분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굳세게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짧은 인생 소중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틀거리지 말고 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말씀이 흥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실 테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겸손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에 더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